아멘. 귀한 기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서 11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75쪽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서 11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았으면 하나님 말씀 저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불시장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째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이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코람데오 중창장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겠습니다.
막 앵콜을 막 외쳐야 될 것 같은 너무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좌우 옆에 있는 분과 우리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에 식사는 하셨는지요? 우리 예전에 마을에서 노인들 어르신들 뵈면 하는 아침 인사말이 있었습니다. 뭔지 아시죠? 진지치셨어요? 그런 인사 안 하셨어요? 저하고 비슷한 세대 같은데 몇몇 분들이 나는 아니다, 나는 그 세대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게요, 인사말 같기는 하지만 예전에 마을에서 식사를 하지 못하는 그런 어르신들을 또한 건강을 챙기기 위한 공동체적인 방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요즘에는 먹지 못해서가 아니고 너무 많이 먹어서 문제이죠. 다른 것은 좀 우리가 티를 안 낼 수 있지만요, 이 먹는 것은 속일 수 없습니다. 많이 먹으면 배가 나오고, 잘못된 음식을 먹으면 배탈이 나고, 음식을 못 먹으면 힘이 없고, 기름진 음식을 먹으면 속이 거북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먹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교회에서 아주 점심이 맛있게 나오는 그날은 모두가 은혜 받는 날입니다. 근데 밥이 좀 설 있거나 반찬이 조금 부실하면은 그날은 제가 아무리 말씀을 잘 전해도 이게 은혜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감사하게도 이 주방 봉사를 여전도에서 헌신해 주시고 있는데, 요즘에 서울에 있는 목사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주방 봉사할 사람들을 찾지 못해서 몇몇 분들이 수고하다가 지쳐서 떨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교회에서 외부에 있는 분들을 모셔다가 월급을 주고 점심을 하는데 이것도 또 모양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이 많다라고 합니다. 먹는 것이 은혜이기도 하지만 먹는 것이 또한 시험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 알기 위한 방법은 내가 무엇을 먹는지 살펴보면 나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먹고 살아가십니까? 기쁨을 먹고 있습니까? 아니면 근심과 걱정을 먹고 있습니까? 우리가 한 주를 시작하고 하루를 시작하면서 나의 영혼의 양식인 말씀을 먹고 기도하면서 시작하십시오. 우리의 육신의 건강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건강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6절을 보면요,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해서 나의 나를 중히 여기고, 먹는 것도 주를 위해서 먹는 것, 주님 위해서 살고 주님을 위해서 먹을 때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잘 읽어보면요, 먹는 것과 참 관계가 깊습니다.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하셨습니다. 먹는 날에는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근데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먹고 나니 자신들이 벗은 것을 알게 됩니다. 먹고 나니까 죄로 인한 부끄러움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쌍둥이 형제가 있습니다. 에서와 야곱은 팥죽 한 그릇으로 인생이 변한 사람들입니다. 에서는 자신의 허기짐의 배를 이기지 못하고 가장 소중히 여겨야 되는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렸습니다. 야곱은 사람의 가장 약한 부분인 먹는 것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의 가장 소중한 것을 빼앗게 됩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도 어떤 기적이었죠? 먹는 기적이었습니다. 가나안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져서 난처하게 된 이들에게 더 좋은 잔치가 이어질 수 있도록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주는 기적, 먹는 것을 통해서 천국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교회 가운데서도 이 먹는 것과 관계가 깊은 교회가요, 우리가 오늘 읽은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1년 반 동안 있으면서 세운 교회로 다른 교회보다 아주 바울의 손길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바울이 아끼는 교회였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은사도 넘치고 열심히 일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먹는 것으로 인해서 시험에 빠지게 됩니다. 먼저는 성찬식으로 인한 시험입니다.
요즘은 교회에서 성찬식을 1년에 4번 정도 하는 편입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는 매주 모일 때마다 성찬식을 하였습니다. 근데 그 성찬식의 모습이 지금과 같은 예식의 모습을 갖추기보다는 함께 모여서 식사를 하면서 주님의 살과 피를 이야기하고 기념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찬식이 특별한 예식이나 의식보다는 주일 저녁에 모여서 실제로 저녁 식사를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2000년째 교회는 주일 예배를 우리와 같이 낮에 드린 것이 아니고요, 주로 안식일 저녁이나 주일 저녁에 드렸습니다. 해가 지면 성도들이 각자의 집에서 먹을 것을 가지고 옵니다. 빵이나 포도주, 음식들을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한 식탁에 둘러앉아 함께 식사를 마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성도 가운데에서요, 귀족들이나 부자들은 일을 하지 않고 시간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성도들보다 먼저 와서 맛있는 음식을 가지고 배불리 먹었습니다. 근데 기록에 보면 어떤 사람은 너무 많이 먹어서, 포도주를 너무 많이 먹어서 취하기까지 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자들, 노예 종들은 어떤가요? 주인이 시킨 일을 다 끝내고 이 예배 시간에 맞추어서 막 달려옵니다. 늦게 달려오니 먹은 것이 아무것도 먹을 것이 남아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제 곧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은혜의 시간이 되어야 되는데 상처를 받는 성찬식이 되고 말았습니다. 성찬식은 떡과 포도주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내 안에 들어와 우리가 주님의 몸인 것을 확인하고 주님의 몸으로 살아갈 힘을 얻는 시간입니다. 또한 모든 성도들은 성찬식에 떡을 떼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진체인 것을 확인하는 시간이 성찬식입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는 성찬식이 은혜의 시간이 아니고 상처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성찬식의 진정한 의미를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는 먹는 성찬식을 통해서 하나가 되지 못하고 고린도 교회 같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 잔치에 갔을 때의 일입니다. 잔치식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 당시에 포도주는 잔치의 가장 중요한 음식이었습니다. 우리가 홍어가 없으면 잔치가 아닌 것 같이 포도주가 떨어져 버리면 큰 부끄러움을 당할 수도 있는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물을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을 베풀어 주심으로 망신당하고 망할 뻔한 잔치가 큰 기쁨의 잔치로 변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먹는다는 것은 단순하게 먹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함께 가신 그 식탁은 은혜의 식탁이 되었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식탁에 오신다는 것은 단순히 먹는다는 의미를 뛰어넘어 우리가 주님과 연합하고 은혜의 자리가 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식사하는 시간을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자녀들과 가족들과 함께 식탁에 앉아 식사를 할 때 우리가 감사 기도를 하잖아요. 그때 우리의 기도 가운데 빠져서는 안 될 기도가 있습니다. 주님,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먹는 음식이 그냥 음식이 아니고 주님이 주시는 양식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 식탁에 둘러앉은 모두가 각각의 사람이 아니고 주님 안에서 한 가족임을 깨닫게 해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가족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 식사할 때에도 주님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이 함께하는 그 자리를 우리는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또한 만일 그 자리에 주님이 계신다고 생각한다면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자리에 우리는 갈 수 없고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사람과 우리는 함께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만큼 먹는 것이 우리의 신앙과 중요합니다.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식사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목장에서 함께 다가를 나누고 식사를 나누는 것은 단순한 친교의 행위를 뛰어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임을 이루어가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초대하여서 함께 식사를 할 때 주님께서 그 식탁에 함께하여 주신다면 그 자리가 얼마나 은혜롭고 복된 자리가 될 것인가요? 불신자가 식탁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자리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먹는 그곳을 주님과 함께하는 자리로 만드십시오. 바로 그곳에 주님의 몸된 공동체가 세워질 것을 믿습니다. 아멘. 이 고린도 지역은요, 이 그리스의 아가야 지역과 고린도 지역을 이어주는 무역과 교통의 요충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고린도에는요, 큰 신전이 많이 있었습니다. 도시 곳곳에서 우상 숭배를 하였습니다. 근데 이 우상 숭배로 인한 문제가 바로 교회로 들어오게 됩니다. 바로 우상 숭배의 먹는 것과 관련된 것이 고린도 교회에 들어와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문제가 되었던 음식은 다름 아닌 고기였습니다. 이방 신전에서는 동물 제사를 많이 드립니다. 그래서 이방 신에게 드려졌던 동물의 고기는 일부는 신전에서 먹기도 하고 소비되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에 신전에서는 이 고기를 시장에 내어다 팔아서 신전의 수익으로 삼았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시장에 가서 고기를 사려고 하면 신전에서 나온 고기를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일반 고기도 있었지만 신전에서 나온 고기도 많이 있었습니다. 시장에 가면 우상에게 드려진 고기를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는 논란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나름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여기는 분들은요, 압니다. 하나님만이 참 신이고 나머지는 다 가짜다. 저런 우상에게 드려졌던 고기를 먹어도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우상에게 드려진 고기도 고기일 뿐이고 우상이 무슨 힘이 있어서 이 고기를 어떻게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먹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율법에 열심히 있거나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초신자들은 어떤 상태였냐면 얼마 전까지 이방신을 섬기다가 이제 그것이 죄악인지 알고 이방신에서 나와서 하나님을 믿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상 숭배인 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초신자들이 이방신을 섬기다가 이 기독교로 개종한 이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이방 신전에서 나온 고기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을 하였습니다. 어떻게 우상에게 바쳐뒀던 것들을 먹을 수 있냐면서 먹으면 절대로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다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먹는 문제로 인해서 갈라진 것입니다. 지금도 교회 안에서 의견이 갈라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던 분들과 교회에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지만 열심히 있는 초신자분들이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신 분들은 이런저런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어떤 일들에 대해서 아주 유연한 태도를 가집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에 나올 때 술을 완전히 끊고 나와야 될까요? 아니면 술을 마셔도 교회에 나와도 될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신 분들은 술은 하나님께서 끊게 해주시는 거야. 그러니 사람이 어떻게 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고 술을 마셔도 일단 교회에 나와. 그럼 하나님께서 너를 고쳐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끊게 해주실 거라고 권면하면서 교회에 나오게 합니다. 그런데요, 예수를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아주 뜨거운 성도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감히 술을 마시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어? 무슨 일이 있어도 술을 끊고 담배도 끊고 그리고 나서 교회에 나와야지 예배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이런 일들을 맞닥뜨릴 때가 있습니다. 나의 의견과 상대방의 의견이 다르고 분명 내 신앙으로는 이것이 맞는 것 같은데 아니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무조건 내가 생각하는, 내가 고집하는 신앙, 내가 알고 있는 지식만 맞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도 내가 중직인데, 내가 신앙생활 10년, 20년 했는데 감히 교회 나온 지 몇 달, 몇 년밖에 되지 않는 사람이 나를 틀리다고 한다니 나를 무시하는 것 같은 느낌을 우리가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요,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이 공동체를 다시 세울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무엇인지 그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 유익한가를 봐야 됩니다. 우리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가나 아멘. 고린도 교회 어떤 성도들은 우상에 드린 고기 먹어도 내 신앙에는 문제가 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성도들은 고기를 먹는 것에 대해서, 우상에게 드렸던 고기를 먹는 것에 대해서 자유로웠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다고 해서 그 자유가 모두에게 유익한 것은 아니다라고 하였습니다. 내 신앙에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그것이 모든 사람에게 다 유익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가진 자유를 가지고 공동체, 교회의 덕을 세워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목장이나 우리 기관,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할 때에는 우리는 먼저 무슨 생각을 하냐 하면 우리가 이 일을 할 수 있는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우리는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할 수 있었다고,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그 일을 합니다. 그런데요, 그것보다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이 일이 우리 공동체에 유익이 되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공동체에 유익이 되지 않는다면 할 수 있어도 그 일을 하지 않아야 됩니다. 나는 우상에 드리는 고기를 먹을 수 있지만 내가 먹는 그 모습을 보고 초신자가 시험에 빠진다고 한다면 내 자유라고 할지라도 공동체에 유익이 되지 않는 행동이기 때문에 우리는 피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과 행동으로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 일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덕이라는 말은 이제 한자어로는 우리가 이제 덕이라는 것이 덕스럽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 헬라어로는 오이코도메오라는 말인데요. 어떤 뜻이냐 하면 집을 세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덕스럽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집을 세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덕을 세운다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 교회를 세우는 일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덕을 세운다는 말을 사도 바울은 24절에서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것이 바로 교회를, 공동체를 세우는 것입니다. 나에게만 유익이 되는 것을 선택하면 그것이 덕을 세우는 것,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나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 나와 함께하고 있는 성도들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바로 덕을 세우는 일입니다. 그래서요, 덕을 세우는 일은요, 나를 위한 것이 아니고 누구를 위한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위한 거예요. 한번 옆에 있는 분을 봐주시죠. 네. 이게 바로 덕이에요. 이분을 위해서 내가 사는 게 바로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공동체 안에 나의 유익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한 선택을 할 때 우리 공동체는 온전히 세워지는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뭐라 그랬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어떨 때는 내가 손해보는 것 같지만 나의 이 이웃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바로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요 공동체의 유익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공동체의 양심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말씀을 보면요, 어떤 성도가 이제 시장에 가서 고기를 살 때의 일입니다. 이 사람은 우상에게 드린 고기를 안 사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 사람에게 얘기해요. 사도 바울은 당신이 이제 시장에 가서 고기를 살 때에는 우상에게 바쳐졌던 재물인지 아닌지를 물어보지 말고 고기를 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의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유대인이나 그리스도인들은 우상에게 바쳤던 고기를 먹지 않기 때문에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고기를 파는 상인이 뭐라고 할까요?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의 의도가 뻔하지 않습니까? 고기를 파는 사람이 이것은 우상에게 바쳤던 고기입니다 라고 하면 안 살 것이 뻔하기 때문에 그 고기를 파는 사람이 양심을 속이면서 이것은 아니에요, 그냥 고기입니다 라고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나의 양심이 아니고 그 사람의 양심을 지켜주기 위해서 묻지 말고 사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담대히 묻지 말고 먹으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더 이상 이런 고기 문제로 인해서 우리의 양심이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먹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상황이 있습니다. 믿지 않은 성도가 이 믿는 상도를 초대했습니다. 이제 믿는 성도가 불신자의 집에 초대받아서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27절 말씀입니다.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 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내 양심이 아니고요. 누구의 양심이요? 식탁에 고기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고기가 이게 우상에게 바쳐졌던 고기입니까? 물어봐야 될까요? 만일 물어보면 그 사람이 혹시라도 이게 제우스 신전에서 나온 고기입니다, 아주 좋은 고기입니다 라고 대답을 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는 순간 그 고기를 먹을 수 없는 것입니다. 나는 양심을 따라서 먹지 않아도 되지만 나를 초대하고 나를 위해서 식사를 준비한 그 사람의 마음은, 그 사람의 양심은 무엇이 될까요? 무시당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내가 다시는 저 무례한 그리스도인들과 상종하지 않겠다고 할 것입니다. 그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기회를 영영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담대히 먹으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28절 말씀입니다.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혹시 내가 어떤 사람과 식사를 하는데 그 옆에 있던 어떤 성도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고기는요 우상에게 드려졌던 고기입니다 라고 말한다면 내가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나 라고입니다. 나는 어떤 고기를 먹어도 상관없지만 내가 우상 숭배한 그 고기를 먹는 것을 보면 그 고기가 우상 숭배한 고기라고 알려준 그 성도는 어떻게 될까요? 시험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나는 상관없지만 그 성도의 양심을 위해서 고기를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나는 내 양심을 따라서 사는 사람이야 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 있는 분들 다 그렇잖아요. 나는 내 양심대로 사는 사람들이야. 그런데 우리가 양심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항상 내 양심이 옳다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왜요? 양심이기 때문에 무조건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분열이 생기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남편은 남편의 양심대로, 아내는 아내의 양심대로, 자식들은 자녀들의 양심대로 스스로 그것이 다 옳다라고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의 분열이 생깁니다. 공동체 안에서 가져야 되는 양심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공동체의 양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상황에 맞는 판단에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오늘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10장 31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내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가 가져야 되는 공동체의 영광입니다. 내가 있는 가정에서, 내가 있는 직장에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바로 공동체 양심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이 맞다고 하는 것이 양심이 아니고요, 내가 지금 하는 일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라는 것을 구별하는 것이 바로 공동체의 양심입니다.
저도 신학을 하고 목회를 한 지가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럼 나름대로 제 신앙의 기준이 있습니다. 저도 제 목회적인 양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 양심에 따른 판단만을 해야 될까요? 아닙니다. 제 생각이 아니고요. 지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를 분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지도자, 목회자가 가져야 되는 양심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 아이가 이제 강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 제 옆에 보니까 튜브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튜브의 주인은 제가 아니고 다른 사람 거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지금 없어요. 있으면 내가 빌려서 그 튜브를 던져줄 텐데, 그러면 제가 이 튜브를 던져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여러분, 던져요? 목사가 물건을 훔쳐서 던지라고요? 던지지 말까요? 그럼 저 아이가 빠지게 되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내 것이 아닌데 내가 던지면 훔친 것이 되니까 던지지 말아야 되겠다 생각하나요? 아닙니다. 튜브를 던져서 물에 던진 아이를 구하는 것이 양심 있는 사람이에요. 왜요? 이것이 바로 공동체가 합의한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양심이라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지 못하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양심이라는 것 때문에 내 가족이 아파하고 슬퍼하는데도 받아주지 않고 내 고집을 피우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경로대학을 담당할 때입니다. 1년에 한 번씩 경로대학에서 이제 그 경로대학은 믿지 않는 분들이 더 많이 오거든요. 거기서 발표회를 하는데요. 이제 그 어르신들이 배우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찬송가보다는 그 당시에 뭐 유행하는 노래, 야야야 내 나이가 어때서, 그런 거 이렇게 더 많이 좋아하시고 그러잖아요. 그런 거로 또 실제로 수업도 했고요. 그래서 마지막 발표할 때 이제 여기 강대상을 다 치워놓고 여기에서 어르신들이 야야야를 부르고요, 막 그럽니다. 그러면 이제 끝나고 나면요, 꼭 그래요. 어떤 분들이 하면서 이렇게 감히 저 귀한 성전 위에서, 강대상 위에서 어떻게 세상 노래를 하냐라고 하면서 이렇게 고개를 돌리며 가는 분들도 계십니다. 물론 그분들이 틀렸을까요? 아닙니다. 다 교회마다 강대상은 전통이 있습니다. 올라갈 수 있는 물건, 올라가지 못하는 물건, 위에서 해야 될 행동, 하지 말아야 될 행동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만큼은 공동체를 위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먼저 믿는 사람들이 넓은 마음을 가지고 그분들이 세상 노래를 부를 때 박수를 쳐주고 잘한다고 칭찬을 해줘 보십시오. 그분들이 처음에는 유행가를 부르지만 나중에는 그분들이 찬송가를 부르는 성도가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공동체의 양심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것, 죽어가는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 인도하기 위해서 내 고집을 버리는 것입니다. 내 고집, 내 양심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내려놓게 되면 그제서야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거치는 자가 되지 말아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2절입니다.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유대인들을 전도하는데, 이방 헬라인들을 전도하는데,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데 걸림돌이 되지 말라라고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교회에 거치는 자가 된다는 것은 나 때문에, 내 옆에 있는 성도가 넘어지고 믿지 않은 사람들이 나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양심 때문에 다른 사람이 걸려 넘어지게 하여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행동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결론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3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많은 사람들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의 유익을 구할 때 그들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공동체를 세우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나의 생각을 추구하여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생각, 나의 양심을 내려놓고 공동체의 양심, 공동체의 유익을 구해야 됩니다. 공동체의 유익을 구하는 우리 동신교회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 구원을 얻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 통해서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먼저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우리 함께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